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기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로 이주한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정착한 후에 첫 해에 아주 보잘것없는 수확물이었지만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데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영국 청교도들이 도대체 왜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6세기 초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유럽은 1517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 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것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종교개혁은 주변 나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장로교가 태동된 스코틀랜드까지 확산되었고, 나중에는 영국도 로마 교황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서구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모두 다 맥을 같이 했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들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었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8세는 자신의 정부였었던 왕비의 궁녀 출신인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로마 교황청과 영국 왕실은 오래도록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헨리 8세는 그 앤 불린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교황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534년에 소위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장령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 교회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공유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영국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라는 국왕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려던 정치적인 목적에서 종교개혁을 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과의 정치적 단절만을 했을 뿐이지 교리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이 타파하고 벗어나려고 했었던, 잘못이라고 지적했었던 그런 교리들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카톨릭적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국 국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르는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카톨릭적 교리를 따르는 영국 국교회가 강요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국교회를 따르지 않고 개혁신앙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영국 국왕은 그들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1559년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비성경적인 카톨릭적 신앙을 강요하자 소위 퓨리턴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 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신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귀국이 좌절됐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이주했지만 이제 방랑하는 떠돌이 신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동력선이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배였습니다. 범선을 타고 약 4개월에 걸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11월 말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거의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모든 것이 낯설었고 그리고 삶의 여건도 아주 척박했지만 다행히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첫 해에 비록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획득했지만 그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수수와 밀 종자를 나눠주고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인디언 90여 명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3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 나눈 음식이 바로 야생 칠면조 구이고 으깬 감자, 호박파이, 크린베리 소스 등인데 이것이 유래가 돼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여전히 이런 음식들로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189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입항했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서 공식적인 조선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 기독교는 점점 흥왕해져 갔습니다. 이에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미국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한 것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그것을 주일로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습은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 국가 시절부터 가을의 수확기를 맞아서 그 해의 추수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신적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금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감동하셨어. 너 그렇게 살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신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참 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그래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중국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10월에 전 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의 선조인 주몽신과 그의 생모 하백녀를 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천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감사하는 동맹이라는 농신제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고대국가 부여에서는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참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천신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추석이라고 부르지만 신라의 가배에서 유래한 음력 8월 보름의 한가위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차례를 올리는 풍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한 우리 조상들의 제천 행사는 막연히 절대자요 신에게 드린 감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하늘에 대해서 감사의 제를 올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요,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제천 행사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의 말뜻은 신자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명은 계명이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록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출애굽한 1세대의 성인들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했었던 1세대의 미성년자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말씀들을 그들에게서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친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업으로 얻은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헌물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직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지 못한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면 이러저러하게 하라라고 가르치는데, 곧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지만 믿음으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의 모든 난관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 일을 미리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만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입니다. 만물. 이 맛이라고 하는 말은 맞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제가 성이 윤가인데요, 파평 윤가입니다. 그런데 그 윤자가 무슨 윤자냐면 맛윤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큰 윤이라고 말하는데, 이 맞이라는 말이 크다, 우선이다, 먼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만물을 히브리어로 레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시간이나 장소,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첫째 또는 시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째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곡물 중에서 만물을 바치라는 것은 선민의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규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낳은 첫 아들은 그것은 내 것이다. 너희 자녀가 이시고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애굽에 행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잘 아시죠? 애굽에서 태어난 동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첫 번째 장자만,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짐승들만 죽게 했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만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죽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죽는다라는 말이요, 첫 번째 것을 심판하고 첫 번째 것에 멸망을 내린다라는 말은 모든 것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동식물의 첫 열매, 첫 새끼, 그리고 한 가정의 맏아들은 신의 소유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맏아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풍요한 수확에 대한 보증을 함축합니다. 만물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바치는 이유는 사람이 수확물을 이용하기 전에 그것의 실제 소유주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이 만물의 봉헌은 나머지 곡물이 안전하고도 풍요한 수확이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즉, 가장 좋은 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곡물에 대해서도 풍요한 수확을 보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로, 즉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만물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전체를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보증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증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보증은 아무나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보증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의 흉내는 내지만 참되고 자원하는 감사가 없는 인색한 감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감사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감사요 복된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불한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태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속한 종의 대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도 그것이 속한 모든 곡물의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태생을 만물을 바쳤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제 손에 돈이 쥐어진 것이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3월 말경이었습니다. 자랑처럼 여기질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일체 면제받고 들어갔고, 그리고 학교에서 매월 한 달에 학비 지원금으로 매월 저에게 일정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것을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대학 4년 동안 학교에 돈을 한 푼도 안 냈고 저는 학교에서 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제가 1982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매월 10만 원을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첫 달 그렇게 제가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했는데 첫 봉급을 한 푼도 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만물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표현하는 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반드시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가진 자가 반드시 적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게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감사의 절기에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감사 찬송 가사를 보면
저는 그 가사가 참 문학적이면서도 그 찬송을 할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장미꽃에 가시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고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허락하셨지만 때때로 나에게 가시도 주셨는데 그래도 그 장미꽃 가운데 있는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까? 실로 길가에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천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감사,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해야 될 제목을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고백과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믿음으로 믿음의 감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감사,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는 그 믿음의 감사,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절의 핵심은 추수뿐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는 봄철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고 애써서 가을에 오곡백과를 거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으로 고통받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것이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